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11월 셋째 주일은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택했는데요. 이 말씀은 쉽지만은 엄청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그 교회에 목사님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도 없고 교회 지도자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가슴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입니다. 교회도 없어요. 사실은 정해놓은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교인 중에서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에 모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모여서 이 강대상이 있고 앞에 이렇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모여 앉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모였을 것 같아요? 그때는 아마 보통 지역에서는 넓은 방에 카펫을 깔고 모여 앉았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인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서서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도 찬송가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해요. 아마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러 모인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시편을 외우는 것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다 아니까. 그래서 찬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찬미를 그냥 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방언도 어떤 사람이 일어서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방언을 하고 앉으면 다른 사람이 일어서서 예언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언이라는 것도 무슨 예언자가 하는 예언도 아니고 목회자가 하는 예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난 주간에 살면서 겪은 것 그리고 느낀 점 혹은 자기 생활 속에서 크게 충격을 받은 일들을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 속에는 자유인도 있지만 거기의 사람은 종이었습니다. 남의 집 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도 와서 앉아있고 종들도 와서 앉아있고 주인은 한 사람인데 종들은 여러 사람입니다. 모든 가정의 주인은 한 사람, 종들은 여러 사람.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종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가정은 300명가량 종들을 데리고 있어요. 노동력이니까. 한 사람의 주인이 300명 종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있는 가정은 그러지만은 적게 있는 가정은 두세 명 혹은 열 몇 명 그렇게 종들이 있었어요. 그럼 제 질문인데 자유인이 더 교회에 와서 신앙이 막 불붙겠어요? 종들이 더 신앙이 불붙겠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넉넉하고 많은 종들을 데리고 그 위에 앉아있는 자유인이 교회 와서 더 막 열정이 생기겠어요? 내내 일만 하고 주일날 그래도 자유를 얻어서 교회에 온 종들 속에 열정이 불붙겠어요? 아주 다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지나간 일주일 동안 매일 편하게 밥 먹고 쉬고 놀고 뭐 재미있는 일은 없나 하고 생각한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서 갖는 자세와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가정이 들끓고 걱정하고 가슴이 타고 힘든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 흘린 사람이 더 교회 와서 격정이 일어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초기 교회 예배는 모인 사람들이 자유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두 사람도 일어설 수 있고 세 사람도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차례차례 하라 그런 거예요. 차례차례 하라. 하나님은 무질서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무도 일어선 사람이 없으면 할까 말까 하고 생각한 사람이 일어서서 자기가 지난주에 겪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셨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언이에요. 그 자유인이 예언을 많이 했겠어요? 남의 집 종으로 있는 사람이 예언을 많이 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인은 사실 예언을 많이 할 것이 없어요. 종들이 일어서서 예언을 하면 자유인 마음속에는 어떤 부끄러움도 생기고 어떤 견제하는 마음도 생기고 좀 불쾌한 마음도 생겼을 거예요. 그게 한두 달 아니고 1년, 2년 교회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초기 교회. 여러분 금방 교회 지도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막 쫓기면서 한 달가량 일하고 다른 데로 또 가고 또 고린도 교회 가서 또 얼마 동안 하고 또 다른 데로 가고 바울이 올 때는 교인들이 다른 사람이 할 것이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 다 하니까.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없을 때는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성령을 소멸한다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아이 교인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얘기를 하는데 종들이 일어서서 이게 성령의 소리라 해가지고 자기 고통을 막 말해요. 그러면 자유인들은 어쩌겠어요? 마음속에 에이 저놈 새 자식 저것도 성령의 소리라고? 그것이 쌓이면 성령을 견제하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일어났어요. 교회에. 성령만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초기 교회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가 없는, 지금 우리 식으로 하더라도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찬송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그런다면 그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저는 실제로 제가 경기도에 가가지고 그런 경험을 한 일이 있는데요. 거기는 전도사가 있었어요. 훈련받은 전도사가 아니라 그냥 노회에서 지명해가지고 세운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사가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밑에 앉은 사람 가운데서 이 소리를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것은 하지 마라. 밑에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배 참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게 생기니까 자연히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눌러졌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바울은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 중에서 무엇이 생길 테니까 소멸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언을 뭐라고 했어요? 해보세요. 예언을 어떻게 하라고? 멸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는 사람이 신자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안 그래요? 신자 가운데 예언을 멸시하는 신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언이라고 한 말은 지금 설교예요.
지금 이 지도자가 하는 설교, 그것이 발전해서 교회 지도자가 생겼을 때 설교가 나오게 된 겁니다. 설교가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설교는 그때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로써 예언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만일 지금도 그런 그 경기도에 있는 교회 같이 아무나 막 자기 말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자기 가정에 가서 자유인이 종들에게 권고를 했을 거예요. 교회 가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게 자꾸 묶어지면 자연히 교회에서 예언을 멸시하는 일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의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감사절이 되면 교회에서 이거 탁 택해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좀 뒤집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서신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0년쯤 됐을 때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많은 서신 중에서 최고로 빨리 쓴 서신이 바로 이 서신입니다. 그러면서 이 초기의 예배 내용을 들어서 말하고 이렇게 주의를 줬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사회에서 사는데 힘들어. 뭐 생활도 제대로 안 돼. 내가 좋은 건 아니지만은 뭐 어려운 생활을 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보냈는데 일주일 매일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어떤 날은 화도 나고 어떤 날은 막 슬프기도 하고 어떤 날은 괴롭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쓴 후에 이렇게 권고를 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명령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삶 속에 생기는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흡수하라는 거예요. 뭘로 흡수하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흡수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흡수해서 그 모든 것들을 신앙으로 요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삶을 기쁨으로 채워라. 어떤 기쁨이에요? 돈 잘 벌어서 생기는 기쁨도 기쁨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주님이 항상 같이 계시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으로 삶을 채워라. 항상 기뻐하라. 어려운 말이죠. 엄청 어려운 말이에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대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신자는 다 기도를 하죠. 제가 개정교회에 와서 제일 처음에 당한 일은 목사가 기도를 안 넣는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끼리 우리 새로운 목사가 기도를 안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그들에게 내가 보이면서 해요? 그들 집에 찾아가서 막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급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인들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물었더니 그 중에 어떤 교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는 당연히 기도를 하는 것이지 교인들 앞에서 목사가 기도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럼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교인 집에 가면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떤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냐? 좀 더 두고 봅시다. 그랬어요. 그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그랬어. 좀 더 두고 봅시다. 그 왜 교인들이 목사가 기도원이 많이 하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 소리는 들어갔어요. 아, 기도는 자기가 하는 것이지 남들 보고 뭐라는 거예요? 하도 유대인들이 기도를 할 때 길가에 서서 막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문을 잡아 잠그고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기도하라 그러신 거예요. 사실 기도 어렵죠. 저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어요. 기독교가 유럽에 전파되었을 때 기독교인이 세례를 받아요. 어린아이가 세례를 받아. 그러면 아이가 세례를 받을 때 자기 아이가 세례를 받는 가정에서 뭐가 필요해요? 제일 첫째로 대부가 필요합니다. 대부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 아버지 친구를 대부로 세워요. 그러면 이 대부는 아들이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참여합니다. 외국에 가서 나가 있다가도 자기가 대부를 맡은 아이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참여를 해요. 예를 들면 견신예를 한다지 그러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는 자기가 대부가 되어준 사람을 위해서 일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신교는 그게 없어. 저는 목사지만은 대부가 된 일이 없어요. 남의 대부가 된 일이 없어. 그러니까 신교에는 일생 동안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한다 그러지만은 목사도 자기가 정해놓고 어려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쭉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은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얘기보다는 일생 동안 기도를 하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한번 할게요. 신학교 갔는데 뭘 알아야죠. 저는 공대하다 신학교 갔잖아요. 뭘 알아야 돼. 그런데 매일 기도를 시키는데 그냥 교실에 교수님이 들어오면 학생 하나 딱 지적해서 오늘은 학생이 기도하시오. 이거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진짜로 하고 싶은 기도는 이런 거죠. 강의 짧게 하고 교수님 그냥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별 안 맞죠.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래서 매일 흰 종이를 잔뜩 이 사다가 놓고는 매일 기도를 2편씩 썼어. 아침에 한 편, 저녁 때 한 편 썼어요. 그러니까 한 달을 쓰니까 60편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교 맨 첫 해에 매일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매일 쓴 기도에서 발견한 것은 아침에 하나님께 이 기도를 썼는데 저녁 때 한 기도가 아침의 기도로 바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에 내가 틀림없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녁 때 다시 쓴 기도에는 아침의 기도 방향이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제가 아주 큰 걸 깨달았어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은 자기가 정해놓은 일을 꼭 하나님이 막 억지로 해주시도록 기도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맞춰서 내 기도를 계속한다는 얘기. 그게 가장 중요해. 그러다가 제가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 매일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자기 시간이. 그때 기도를 해보니까 정말 신학교에서 매일 기도를 잘 썼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생활에는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맞춰서 감사를 해야 한다 그러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 감사도 대상이 자유인보다는 종들입니다. 종들이 남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종들에게는 자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기독교인이 되니까 교회에 갈 때는 완전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 지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정말 교회 갈 때는 모든 것이 다 자유로워요. 이게 종들의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교회에 가서 영적 자유를 누리는데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초기 기독교에서요, 종들이 너무 신앙이 훌륭해져서 주인이 종을 자유인으로 방면한 일이 많습니다. 훌륭한 종들이 나와요. 여러분, 로마 황제 가운데는 종 출신 황제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전쟁터에서 잡아다가 남의 집에 종이 되었는데 똑똑해, 지혜가 있어요, 지식인이에요, 모든 경륜이 뛰어나요. 그래서 그가 로마 궁중의 황제가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사실은 자유인보다는 종들이 대상입니다. 종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기독교인이 된 이 형편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요, 사람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기억하고 있는지 아셔요? 저는 오래 살아봤는데도 잘 몰라요. 심지어 저와 함께 사는 제 아내가 뭘 생각하는지, 무엇을 기억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은 다 아셔요? 몰라요.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서로 맞춰서.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게 됩니다. 알게 돼요. 아무리 무식쟁이라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를 알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뒤집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계시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형편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공유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가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할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막 자기 욕심이 채워지고 자기 생각이 다 이루어지고 자기 성취가 가능해져서 감사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동참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놀라우신 은총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발전하고 발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 예배 형태의 모습을 이렇게 반사시키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항상 모든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기쁨을 생산하는 신자가 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 기도는 타인을 내 기도 속에 포용하는 아름다운 기도 내용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동참하는 이 존귀한 직무를 항상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